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 죄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모든 여정의 첫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보이시는지가 제가 확신이 안 서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투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2년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거, 지금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고 있네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서 있다가 거기에서 쭉 지나서 루기아라고 하는 무라시, 지금 화살표 있는데 그 루기아는 큰 지역이고 그 안에 이제 무라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배가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인데 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장소로 가는 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아드라 무테노가 어디냐면 우리 방송실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루기아 무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간 왼쪽에 보시면 아드라 무테노, 거기 화살표 있는데 거기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쭉 끝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 성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타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그 크레타라고 써져 있는 섬이 있죠. 그게 이제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항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미항까지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억지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그 태양력으로 10월 초 정도 되는 때인데 9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이 지중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항해를 가능한 한 자제하라 하는 이런 위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잘 가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였던 율리오 백부장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예요. 그 미항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항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그 노란 화살표를 계속 보시게 되면 쭉 따라가서 제일 끝에 로마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장면 27장 12절부터 28장까지 계속 보시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좀 보이기가 쉬울 것 같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무라에서 미항까지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그 기간입니다. 누가 동행했느냐? 바울 혼자 간 거 아니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동행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 일행으로서 바울 혼자 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로마 여행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집필할 수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가 자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로마에까지 확장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행을 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데살로니가인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회심을 해서 그 이후에 바울의 선교 활동에 함께 동참을 했고요. 로마에서 감금되어져 있던 그 기간 동안에도 수종을 들었던 그런 신실한 종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고, 이 바울 일행을 비롯한 또 다른 제수들 함께해서 이 배에 이제 누가 책임자로 가느냐 할 때에 거기 보시게 되면 1절에 이제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구스토대, 그 부대의 이름, 우리나라의 뭐 총룡부대, 뭐 백골부대 이런 식으로 아구스토대 이런 것인데, 아구스토가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제 직속 부대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가진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책임자로 이제 호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로마 여행에서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바울의 기도의 열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행을 계획한 것,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로마행이 기도의 열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상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여서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곳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그럴 만한 증거들,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추론 가능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수립한 때를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몇 년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그가 로마행을 계획을 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기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냐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에서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 중심이 복음화가 되니까 뻗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겠다 하는 복음 전파의 효과성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그냥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무모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신분은 물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튼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의 속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예수 공동체 기독교를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로마에 가서 전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복음을 들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속국의 나라의 종교를 그 지배국의 나라에 가가지고 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무모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냐? 아니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땅 끝까지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 때문인데, 그러자고 하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나 이렇게 복음 전해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나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들도 조그만 어떤 계획 하나 세우는 데에서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냥 덜렁덜렁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또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꼭 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이 힘들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 많이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증거를 우리가 보자고 하면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에 관련되어진 그 어떤 준비 작업으로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것 역시 3차 선교 여행 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한 몇 달 머물러 있던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 편지를 쓰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과 같이 우체국이 발달이 돼가지고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공신력 있게 그것이 전달되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자기가 직접 그 편지를 들고 전달할 수도 없어요. 만약 직접 갈 수 있었다고 하면 편지를 쓸 필요도 없었겠죠. 바로 가면 되니까요. 가지 못하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전달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편지가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편으로 보내는데 실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연히 기도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는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데,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갈 거야, 좀 미리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0절에 15절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자기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경계 없이 의심 없이 순수한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 덜렁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 내 마음이야 라고 할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자고 하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제발 이 편지를 받아들은 그들이 나의 마음을 제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죠, 간절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로마서가 뭐 그 한 글자 써놓고 마친 게 아니라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에 보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이 꽉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의 진수를 쭉, 그 복음의 진수를 쓰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복음이 비록 편지이지만 그것을 읽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러자고 하니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저들이 내가 전한 이 편지 속에 담긴 복음의 진술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러한 것을 보면 바울은 틀림없이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증거를 보자고 하면 그것은 이제 장애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말이죠, 곳곳에서 만류를 합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갔다가 로마로 가야 돼. 이 목표가 있다 보니까 해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귀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지만 설마 그것이 몇 년을 지체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죠. 또는 암살을 시도하죠. 그러니 그것을 또 재판한다고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까지 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갇혀있죠. 여러 재판들을 받죠.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에 로마행으로 가고자 했던 자신의 그 계획이, 그 열정과 의욕이 식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까지 못 가는 걸 보니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는 어떤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어떤 회의도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로마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열정을 쏟아내어서 마침내 로마행을 성사시키는 이것을 보면 기도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행이 성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러한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수시로 그것을 점검받고 수시로 약해지려고 하는 나의 의지나 열정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 응답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응답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 모든 기도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허사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어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탁탁탁 이루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내가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돼야 돼요. 그러자고 하니까 기도 응답의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해 주실 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고 나면 로마로 간다고 하잖아요. 로마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혼자 그냥 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본 교회,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로마 지역에 이제 복음의 어떤 꽃을 피우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최소 2년 이상 지금 구금되어 있거든요. 지체가 되니까 예수 공동체, 그 교회로부터 파송되는 것은 당연히 무산이 되겠죠. 무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바울이 로마 간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네, 이거 바울이 자기 욕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환경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2년이 지나면서 그가 많은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나는 로마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법정에 설 때에 일반 그 지역에서 잘 안 되면 로마 중앙으로 가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적극 활용해서 그 가이사랴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말이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 로마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나 재판받겠다, 거기에서 나의 무죄를 내가 변론하고 분명히 그렇게 밝히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로마행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그러하지만 바울은 이것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썼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두 달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길게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죄수처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처음에야 뭐 그러지 않았겠죠. 금방 풀려나겠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저런 평가를 분명히 할 터인데 바울이 만약 그런 평가에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서 떳떳한 신분으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고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물은 거예요. 그것을 우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나마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고, 그 확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 기도 응답의 종류들 아마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김홍전 박사님이 쓰신 조그만 소책자예요. 중생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시면 거기에 기도 응답의 4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즉답,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즉답은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경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분명히 목적이 선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목적이 선한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선입관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달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수긍이 요즘은 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뜻을 가지고 진행하시겠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물론 즉답을 해주시면 제일 감사하죠. 바로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힘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러면 즉답이 아닌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지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답은 또는 체답, 이렇게 늦춰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싶은데 엉뚱한 일에 말려가지고 2년 동안이나 못 가게 되고 지체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나 가게 되어지는 이런 지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시간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이밍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타이밍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 말이죠.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나는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가 진짜야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최고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때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지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때로 우리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에 대해서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가 기도 같은 거 보세요.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1년, 2년 지난다 해서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구원하지 않으실 모양이구나 하고 금방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왜? 그 기도의 내용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되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서 빨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2년여 동안이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에 즉답이 아닌 경우에 또 다른 응답은 변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변답. 다른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방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방법적 또는 내용적 개념에 대한 이해인데, 나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방법이 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알듯이 바울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깨달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우리 자녀 가운데에서 이 지답이나 변답을 보시게 되면요, 요즘 이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 다 핸드폰인데 왜 나는 안 사줘?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볼 때 시기적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볼 때 지금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비록 아이가 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야, 안 돼, 너는 지금 몇 학년 될 때 그때 이게 사용 가능해,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아이를 막 억압하고 못되게 굴려 그렇게 부모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따라서 그 아이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고 응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엄마는, 아빠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지답이나 변답도 응답의 종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방편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종류에는 무답이라는 게 있어요. 무답, 없을 무자 또는 아니 부자, 부답. 답을 주셨는데 no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지 않죠. 그건 응답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no라는 말을 들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no라는 소리를 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인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라고 모세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물을 내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켜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얼마나 고생했는데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니, 주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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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노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만약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순종을 하죠. 신약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육체에 가시가 생겼어요. 이거 좀 빼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 3번은 딱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등등등등등등. 내가 지금 너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 비록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은혜로 충분해. 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으로 오히려 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노라는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역시 바울이 그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노라고 하셨구나, 노라고 대답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종류들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답이나 변답이 왔을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의 영성이 분별할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가 로마행을 계획할 때 그것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지지를 얻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방편으로 다가오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한 것을 주님께 들으시고 그래, 정말 좋다 하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그 다음 보시죠. 27장 24절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로 반드시 너를 보내줄게. 적극적인 지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바울로 하여금 다른 방편으로 다가오는 그 응답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시간이 아니고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계획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동의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적,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선한 목적에 대하여 즉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지답이나 변답으로 응답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하여 파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지극히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지원을 해서 연보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으면 그 모든 후원비 어떻게 장만을 할 겁니까? 그 경비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에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요,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자고 입고 다 하잖아요. 경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간다라고 할 때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각종 이유를 들어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암살을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파송받아 그 로마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는 길목마다 유대인들이 안 숨어 있겠어요? 다 매복해서 죽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안전에 위험성이 있죠. 그런데요, 지금 제수 신분으로 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누군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데 죄수 신분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변론을 하면 이미 우리가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그런 간증과 더불어서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을 보면 로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냥 갔다고 하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즉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답과 변답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대에 바울을 가게 하시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응답의 분별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맞추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민감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틀림없이 나의 욕심이 아닌,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